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시고 귀로 듣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5페이지 개역개정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베엘은 엎드려졌고,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베엘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로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믿습니다. 이제 재현 전사님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은혜 이 시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어머니 주일에 이런 본문을, 이런 말씀을 고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비유를 직접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먼저 잠깐 짚어보기 원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자신들을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 잡혀가게 된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소홀히 여겨서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계하실 때나 또는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또 훈계를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괴롭히려고 막 그 자식이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혼을 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뭔가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벌을 내리기도 하고 훈계를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벌을 주기도 하고 훈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모르고 자녀가 불평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상처받거나 부모님께 화를 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사야 41장에서 47장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소홀함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그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번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한때 이스라엘을 벌할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이제는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심판도 그리고 회복과 구원도 결국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 1절을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지금 아주 강성한 대국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의 수호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의 내용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우상들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우상들은 금, 은, 돌 또는 목재로 만들어진 신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강대한 나라인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인데, 그렇게 멸망하게 되면 이 신상들도 그 본래 있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무거운 신상들을 사람들이 떠매고 또 짐승과 가축들에 위에 실어서 밖으로 옮겨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나라가 멸망한 가뜩이나 절망적인 그 상황에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무거운 짐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벨과 느보 같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우상들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돈, 권력, 성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우상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우상이 무엇이 되었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은 언젠가 멸망할 뿐이고 결국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돈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많고 풍족할 때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언제든 돈이 부족해지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뿐 아니라 우리가 한때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도리어 짐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우상들은 얼마든지 구부러지고 엎드러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후반부에서는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짐이란 그 우상의 신상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목재로 만들어진 그 신상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성한 대국인 바벨론의 수호신들도 그 자신들을 형상화한 그 상조차 구해내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신상도 구하지 못하는 그 신이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당연히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우리들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겼고 어머니의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 업혔다고 합니다. 또 4절에서는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을 것이고 우리를 업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떠매야 하고 짐승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셨고 업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메시는 짐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우상들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만 나는 무거운 짐 같은 너희를 내 품에 안고 내 등에 업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 또한 참 우리의 어머니, 물론 아버지들도 그러하시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또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계속 속을 썩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녀였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그 집안의 골칫덩어리로 자꾸만 큰 사고를 쳐서 그 부모에게 짐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때로 혼을 내기도 하고 또 강경책을 쓰기도 하면서 세게 그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자녀가 몇 번을 잘못해도, 몇 번을 사고를 쳐도 끝까지 그 자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이라도 쥐어지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칫덩어리 자녀 말고 다른 자녀가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계속 혼은 안 내고 자꾸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저 애가 무슨 짓을 해도 나만은 마지막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지. 나만은 끝까지 저 애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줘야지.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이 될지라도 그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끝까지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장 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혔을 때 어떻습니까?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평안을 얻습니다.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또는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서러워서 막 울던 아이도 그 어머니 품에 안기면 울음을 뚝 그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릴 적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부바해서 있다 보면 금세 졸음이 쏟아져 스르륵 잠들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고 유약해서 스스로를 지키거나 구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눈 감으시는 그날까지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5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 누구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방의 우상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고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조형물이고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에 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응답하지 못하고 그 세워놓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하여 내지도 더더욱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신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은 어떤 모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저 돌덩이, 금속덩어리에 불과한 죽어있는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에 그 어머니가 반응하듯이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패역하였습니다. 패역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끝까지 포함되진 않았지만 46장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46장 끝부분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으로부터 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더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곧 고난받는 종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또 때로 불평하지만 그래서 패역한 백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에서 하나님은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남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남자처럼 굴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상 숭배의 과거를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앞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르게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우리의 짐을 우리들 자체를 그 죄된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우상들과 달리 우리 어머니들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세상 우상들과 달리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혹시 아직 옛적 일을 기억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때때로 잊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돌아가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그 힘을 자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품으로 와 안기라고 내게 어필하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반드시 너를 구하여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앞으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